달마대사 선관법 43회차 서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119페이지인가요? 119페이지? 지난번에 하다가 끝났는데 119페이지에 그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개성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장 들어주시고. 혹정 원림 중에 행주자와 하대 안견 광명이 옥대 옥서 얻은 막여 인설 하라 역불득 취니 역시 자성 광명이 니라나 혹여 고요한 숲속에서 행주자와 하는 가운데 행주자와다 하는 것은 다니고 안착되고 앉고 눕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크고 작은 빛이 눈에 보이더라도 다른 이에게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왜? 혼자만의 느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역불득 취인이 역시 자성광명이니라. 또한 취하여 얻으려 할 것도 없는 것이니 이것 역시 자성의 광명이 나타난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부처님법의 진리는 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인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뭐 일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달마선관법에서 배우고 있죠. 불상이 예배하지 말아라. 불상이 예배하는 순간에 나는 중생이 되어버린다. 어떻게 부처가 중생한테 부처가 불상한테 예배를 하느냐 이런 걸 배웠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설령 불상에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예의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상에 절을 하면 꼭 뭐예요?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어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너 요즘 어디 사이비에 빠졌는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가 사이비면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다른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 자기네들이 사입인데. 어느 종단이다 내세우면서. 어느 큰 절이다 내세우면서.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불교 사원이 컸어요? 바라문 사원이 컸어요? 그럼 불교 사원은 다 사입이겠네? 바라문들이 볼 때는 사입이지. 근데 불교 쪽에서 볼 때는 바라문이 사입이야. 그래서 바른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명문종단이든 큰 사찰이든 다 사입이고, 바른 불법을 하지 않고 빌고 매달리고 하는 미신추종자들은 그거를 정법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예요. 혹여 정암 중에 행주자와 허대 안견 광명 여진 무여든 부득괴니라 병시자심 욕명현이니라. 그리고 후요 고요한 밤중에 행주자와 허대 그와 같음이 다르지 않는 눈앞의 광명을 보더라도 괴이하게 여기지 마라. 이것은 모두 자심이 밝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눈앞에 밝은 광명을 봤어요. 눈이 봤어요? 마음이 봤어요? 마음이 봤단 말이에요. 자,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요? 맑게 본단 말이죠. 마음이 혼탁한 사람은 무엇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혼탁하게 봐요. 부정적인 개념으로 딱 색깔을 입혀놓으면요. 그 사람 하는 게 다 부정적으로 일례를 하나 들어봐. 여러분들 정말 부부간에 미운 감정이 있어봐. 말하는 모습도 믿고 목소리도 믿고 하는 짓거리도 믿고 어째 밥을 저 모양으로 먹냐? 죄미워 보이는데
한번 이뻐 보여봐. 밥 먹는 것도 있고 투정 부리는 것도 이쁘고 어떻게 말도 저렇게 멋지게 하고 목소리도 어떻게 저렇게 좋은지 한번 좋다에 빠지면 다 좋아 보이고 한번 나쁘다에 빠지면 다 나쁘게 빠져. 결국은 전부 뭐예요? 우리 눈, 귀, 코의 몸뜻의 작용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광명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광명을 보았기 때문에 눈에 광명이 비친 거야. 그러면 그런 이치를 다른 사람들이 알겠냐는 이야기예요. 또한 혹야 몽중의 견성월 분명하여도 역자 심재는 육식이니 역부득 향인설이니라 그랬어요. 혹은 꿈속에서 별과 달을 분명하게 볼지라도 역시 자신 마음의 모든 인의 욕망을 쉬고자 함이니 역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제가 원고 쓴다 하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아니면 아기가 애를 먹여. 그 고민에 빠져 보면 꿈속에서도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 안 겪어보셨어? 그거요. 그럼 해결책을 평소에 연구를 못하다가 꿈속에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꿈속에서 온 거 쓴다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구상을 해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몰라가지고 끌탕을 죽이다가 그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잠속에서 그 상황이 나왔을 때 꿈속에 뭐예요? 아, 이렇게 하면 쉽게 된다 하는 상황이 번뜩 생각이 나서 꿈속에서 기쁨이 느껴져.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와서 그 상황을 보고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 쓰면 되겠네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는 꿈속에서 바로 그 얘기예요. 꿈속에서 우리가 별과 달을 본다.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이는 것이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일체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노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주변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애기들 뭐 요즘 뭐 이거 뭐 슝슝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빠지면 오락이라 그러나요? 게임. 아니 뉴스에 보면요 20대 초반에 젊은 엄마가 아빠가 뭐 여기에 빠져서 아기를 뭐 잘못했다 하는 뉴스 간혹 본 것 같아. 이해가 되면서도 난 이해가 안 가. 그만큼 뭐예요? 오락에 빠졌구나 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그걸 빠지더라도 뭐예요? 자기 할 도리는 하고 빠져야지. 자기의 본분을 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 바로 우리의 삶도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 잠깐 뺏기면요. 걱정, 근심, 탐진치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단 한순간도.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예요? 주위에 걱정, 근심, 번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민하고 번뇌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부부싸움하고 애기 문제로 고민은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요? 간혹 뭐라 그래? 배부르고 등 따시고 팔자가 늘어져서 그렇다 그러지. 당장 저녁 먹을 거리가 없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 그만큼 걱정이 적으니까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요. 몽야혼원하여 유여 음왕 중행하면 역시 자신 번뇌 장중이니 역자진이라. 만일 꿈에 어둡고 아주 캄캄한 길을 가고 있노라면 그것은 역시 자신의 마음에 번뇌 업장이 있음을 스스로 알아야 하느니라. 제가 교도소 오래 다녀보면서 한 300명하고 편지를 한 15년 주고받았어요. 편지를. 그때는 새벽 2시까지 맨날 저녁에 10시부터 아니면 11시부터 2시까지 답장 쓰는 시간이에요. 답장. 그래서
편지 답장을 하루에 적으면 2, 30통, 많게는 4, 50통씩 썼어요. 교도소에서 편지가 그렇게 많이 왔어. 하지만 저는 전부 제가 친필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뭐 박스로 나중에 몇 박스를 태웠는데도 남아서 어제 그저께도 제가 한 박스 태웠어. 남은 게 있어서. 물론 그거 다 두면 좋은 자료가 되는데 뭐 너무 많아요, 짐이. 제가 나중에 한 개도 가져가지도 못할 텐데. 근데 오는 편지 가운데 그런 글을 봐요. 스님, 교도소 생활을 하면요, 꿈을 꿔도 꼭 무슨 꿈이요? 경찰한테 쫓기는 꿈. 한 번도 도망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잡히는 꿈. 만약에 그 사람이 출소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잡히는 꿈 꾸겠어요? 어떻게든 간신히 빠져나가고 도망가는 꿈을 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꿔서 놓고 얘기하면 꿈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냥 꿈은 나의 육신은 쉬더라도 정신은 뭐예요? 잠을 안 자. 여러분들 정신은 자는 거 같지요? 내 육신이 자면 정신도 자는 거 같지? 정신은 안 자요. 24시간 풀가동해. 걔는 지칠 줄도 몰라. 그럼 바로 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은 자면서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꿈이야.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 스님 제가 꿈속에 있느니라고 똑같이 겪었던 걸 꾸고요. 아니면 꿈속에서 봤던 걸 똑같이 제가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리가 있어요. 왜? 꿈이라는 것은 정신이 결국 뭐예요? 시간의 연장 속에 나타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답답하고 어려움에 있으면은 꿈을 꿔도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는 경우가 있고, 내가 현실이 아주 맑으면 꿈도 맑게 꾸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불가에서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거 체험하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천도제를 하고 났더니 조상님이 아이고 옷도 이쁘게 입고 얼굴이 훈하게 와서 야야 네가 옷을 줘서 이렇게 잘 입고 네가 밥을 줘서 편안하게 잘 먹었다 하고 꿈에 나타났다는 분들 나는 참 많이 겪었어요. 그 맛에 또 천도제 시키면 잘해요. 그 꿈을 꾼 사람들은. 그럼 실제로 그 영가님이 옷을 얻어 입고 밥을 잘 잡숴서 네가 주는 밥 잘 먹고 옷을 내가 잘 입었다 하고 실제로 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내가 조상님들한테 탈도리 했구나 하는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상 속의 일일까요? 상상의 일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꿈 두세 가지 꾸면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래요. 밤에 한숨도 못 잤다고. 근데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꿈은 아무리 길어도 3초래요. 3초. 2개 꿈은 6초요. 근데 몇 시간에 잠을 못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꿈꿨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실제로 꿈꾼 시간은 그것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장기가 밝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잠들었다 그러면 시체예요. 아마 나 잠자는 거 들어다 저 연못에 갖다 놓으면 내가 자다가 옮겼는지도 모르고 아침에 눈 뜨고 왜 여기 와 있어 이럴 거예요. 저는 10분을 자도 아주 깜깜한 밤중으로 자요. 아무것도 모르고. 간혹 원고 때문에 꿈을 꾸는 경우는 있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원고 때문에 생각하다 깨다. 영국이 벨기에한테 지는 거 보다가 또 잠들다가 또 꾸다가 이러다 보니까 그냥 환해지더라고요. 옛날 덕산 현감 스님이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780년에서 86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사천성 검남 속성 주인데 주. 어려서 불문에 들어서 율장을 많이 읽고 금강경에 정통을 해서 주금강이라고 그랬어요. 주금강. 금강에 도통을 했어. 금강경은 육조 해능에서부터 히트를 많이 쳤죠. 그전에는 능가경을 했어요. 능가경.
남방에서 근데 선악이 유행이 됐어요. 왜 남방에 선악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오조 홍인 스님이 신수대사가 오랫동안 홍인 스님 밑에 수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육조 해능이 들어온 지 3년 만에 어떻게 돼요? 의발을 전수를 받고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신수대사가 오조 홍인 스님의 법통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토당토않게 육조 해능이 이어받잖아요. 우리 처음에 했잖아. 이랬을 때에 결국 육조 해능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난하이. 지금의 남해 쪽. 중국의 남해 쪽.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신수는 절에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바로 남쪽을 주축으로 해서 일어난 불교가 육조 해능에 의한 선불교고 남방불교고, 북방의 신수대사를 위주로 해서 일어난 불교가 바로 뭐예요? 교불교, 기복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주근강이가 공부를 어디서 한 거예요? 신수대사 쪽에 있는 지역에서 했어. 그래서 달달달달 많이만 읽으면 도통하는 줄 알고 금강경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하여간 도통을 했어. 그 오조 신수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불교가 어디 불교냐면 일본 불교예요. 우리나라는 누구를 주축으로 해서 일어나요? 육조 해능을 주축으로 해서 일어나요. 선불교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불교를 선불교로 해서 결국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구산 오교, 9개 산문에서 선을 하고 오교 5개 단체에서 교를 위주로 해서 했어요. 이것을 고려 말에 조선시대 넘어갈 때 태고 보국사가 다 통합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통합을. 그랬더니 천태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조선시대에 바로 뭐요? 의천이 천태종을 만들었잖아요. 중국에선 지의가 만들었었고 대각국사 의천이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거기에 대립돼 똑같은 달마대사 가르침인데 어디가 생겼냐면 조계종이 잠깐 생겨나잖아요. 그랬다 결국은 둘 다 똑같은 달마대사의 선종이지만 유야무야 없어지고 통불교가 되는데, 이 선불교 쪽에 있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주근강이가 뭐예요? 자기는 금강경에 능통했다 해서 남방에서 선 쪽으로 공부한 승려들을 묵사발을 만들겠다고 각고를 세우고 금강경 소출을 지게 잔뜩 짊어지고 내려가는 게. 그래서 청령소초라 그러는데 금강경이죠. 사천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던 중에 길에서 떡장수 노파를 만나요. 할머니 배가 고파서 그런데 떡 2개만 주십시오 하니까 그 할머니가 등에 짊어진 것이 무엇이오? 그래. 금강경 소초입니다. 금강경 소초를 짊어지고 하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엄청 많이 뭐요? 공부를 했다라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남방에 사는 떡장수 할머니는 질문을 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내 문제를 맞추면 내가 떡을 2개가 아니라 마음껏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하니까 같지 않게 생각했지. 그래도 자기는 북방에서는 주근강 하면은 금강에서 능통대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할머니가 물어. 금강경에, 자, 금강경 읽은 사람들 똑바로 들어. 시청자들도. 과거신불가득이요, 현재신불가득이요, 미래신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과거도 현재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했어. 부처님 마음에는. 그런데 스님은 어떤 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어. 과거신불가득이요, 현재신불가득이요, 미래신불가득. 과거심에도 빠지지 말고 현재심에도 빠지지 말고 미래심에도 빠지지 마라. 왜? 얻을 것도 하나도 없지만 빠지면 아니 된다라고 해서 가르친 게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야. 그러면 그 중에 어떤 것이 요점입니까? 하고 물어.
뭐가 요점일까요? 모르는 거요. 요점이 없는 거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금강경 핵이 왜? 공이기 때문에. 덕산 스님은 대답을 못하고 공이라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데 금강경 몇 번 쓴 것은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고 몇 번 읽은 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금강경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자기 금강경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지. 나 금강경 몇 번 읽었어요? 법화경까지 공부했는데요. 이거는 나가 공부를 한 거요? 껍데기 보고 폼 잡는 기요? 폼 잡는 기. 덕산 스님은 대답을 못하고 결국 떡도 못 얻어먹은 채 노인께 물어. 이제는 노인한테 떡 얻어먹기도 틀렸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절간으로 가야지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큰 스님 계신데 가야 뭐 얻을 것도 배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 부근에 큰 스님이 계신 절이 어디입니까? 물었더니 여기서 한 오리쯤 가면 용담 스님이 계실 겁니다. 용담 스님도 당시에는 꽤 알려져 있는 큰 스님이에요. 덕산은 죽음강이요. 허름한 용담 스님이 계신 절에 이르러서 스님을 뵙고자 왔는데 담도 용도 안 보입니다 하고 이제 문자 쓴 기요. 덕산 스님이 꼴에다가 뭘 떨었어요? 갑을 떨었어. 그랬더니 용담 스님이 이미 들어와 있지 않느냐 용담에. 뭐가 용이 없고 담이 없냐. 이미 너 들어와 있지 않느냐. 덕산은 묵묵히 용담 스님의 시봉을 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방에 뭐에 자기가 뒷바라지 해도 될 큰 인물이구나. 자기가 여태 한 게 다 말짱 황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이야. 시봉을 들어야 되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있는데 밤이 깊었으니 건너방에 가서 주무시게나 라고 해. 내가 불을 하나 주겠네 하고 불을 주어. 주는 순간 예 감사합니다 하고 덕산이 불을 딱 받으니까 그 순간에 뭐요? 훅 하고 꺼버렸어. 참 놀랄 일이지. 그지요? 자, 요걸 인용해서 우리나라의 윤모가 고승열전 쓸 때 방아남 스님 편에 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빼다 쓴 게 엄청 많은 게요. 방아남 스님 밑에 그 탄허 스님이 제자였잖아. 탄허 스님이 유사였잖아. 해가지고서는 그때 유사들이 몇 명이 방아남 스님 상원사 계실 때 놀러 갔다 방아남 스님 인품을 보고 반해가지고 절에서 한번 생활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과연 방아남 스님이 얼마나 깨달음을 얻었을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방아남 스님한테 질문을 할 게 있다라고 해. 그래서 갔더니 그 유사들 셋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자기네들이 하나가 대표로 물어 방아남 스님한테. 문지방에 딱 서가지고서 스님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갈까요? 밖으로 나갈까요? 물어. 방아남 스님 뭐라 그래? 가만히 지켜보더니 야 내가 이 주먹을 피겠냐 그냥 있겠냐고 물어. 쌤쌤이 돼서 아야소리 못해. 그러더니 방에 딱 들어가더니 갑자기 방아남 스님 촛불을 훅 꺼버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 대답을 못해. 방아남 스님 성냥을 딱 찾아서 탁 켜서 풀을 붙이면서 불을 켜면 되지.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졸리우면 자면 되고 걱정이 생기면 없애면 되고. 근데 뭘 빌어? 이게 불교야. 그래 탄허 스님이 거기에서 반해가지고 방아남 스님 제자가 되잖아. 두 유사는 내려오고 그 탄허 스님이 제자가 바로 뭐요? 우리나라의 스님들 제일 많이 만든 일타 스님. 그분 제자가 요즘 방송에서 잘 나가는 해국 스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저는
탄어 스님까지만 존경해. 그래서 훅 불어 껐어. 그 순간 덕산 스님은 깨달음을 얻어. 왜 얻을까요? 왜 깨달음을 얻었을까? 불빛을 줬으니까 불빛이 항상 있을 줄 알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줄 알아.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지혜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앞 못 보는 분이 길을 가는데 호롱불을 하나 들고 가. 옛날 분들은 알아. 호롱 등잔불. 우리 옛날 기름 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 해가지고 불 켜고 이렇게 끈 덮고 그 기름 또 많이 아꼈잖아. 그걸 하나 주는 기야. 또 이렇게 어항 같은 유리로 이렇게 돼서 바람막이도 되잖아요. 길 갈 때 위험하니까 이거 들고 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 앞 못 보는 친구가 이 사람아 누굴 놀려? 나가 앞을 못 보는데 이걸 뭐하러 들고 가? 하는 기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뭐라 그래? 왜 앞 못 보는 분한테 호롱불을 줬을까요? 예. 우리는 앞 못 보니까 호롱불 들고 갈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제 역량으로 보면 뭐예요? 여기 사람이 가니까 나 부딪히지 말아라 하는 뜻도 돼. 그런데 누가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이 양반아 이게 사람 가는데 왜 와서 부딪히냐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오는 줄 몰랐다고. 내가 호롱불을 들고 왔는데 왜 몰랐냐고 하니까 뭐예요? 호롱불이 안 켜져 있었다고 얘기해요. 자, 호롱불이 안 켜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는 앞을 볼 줄 아는 사람 같았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앞을 못 보니까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아무리 지금 풀들이 자라난다라고 해도 앞 못 보는 사람이 이 풀들의 아름다움이나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내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뭐요? 모르는 거야. 근데 지는 뭐예요? 여태? 밝은 척만 했어. 꺼진 불이었는데 지는 켜진 불로 착각하고 있어. 누가? 죽은 강이가. 거기서 깨달으면 현묘한 철학을 탐구하려는 것은 터락 하나를 허공에 두는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탐구하려는 것은 큰 계곡의 물에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도다 하고는 금강경을 그 순간 뭐예요? 다 불살라 버렸어. 근데 금강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금강경을 불살라야 되고 자기 마음속에 금강경 했다는 생각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외부의 빛이 꺼진 후에야 내면의 빛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진 후에 자신의 잠재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니 믿고 의지하고 빌고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자기를 뭐예요? 깨쳐야지. 깨쳐야지. 누구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 돼?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부모가? 부처님이 우리 인생 살아줄 수 있나? 약견본성하면 불용 독경연불이니 광학다지가 무익이니라 신식이 천온다. 만약 본성을 보게 되면 독경하고 연불하는 일이 소용이 없으니 크게 배우고 많이 하는 것이 이익이 안 되며 정신의식이 혼미하게 돼. 무슨 얘기예요?
책에 부처님 진리의 뜻을 하나도 모르면서 많이 읽고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읽고 썼다는 생각에 빠져서 부처님 진리를 뭐에 하나도 모른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읽고 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한 개도 안 한 사람이 더 훌륭한 거예요? 더 훌륭하지. 왜? 맑으니까. 거기에는 뭐든지 담아도 잘 들어가는데 뭐 좀 했다 하는 뽀다구를 내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설교는 지휘표심이니 약식심하면 하용간결이요. 설교는 마음의 이치를 표하기 위함이니 만일 마음의 식을 알게 되면 가르침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으리요. 무슨 얘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불법을 전하고 책으로 써서 이렇게 전하고 있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마음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불법은 주는 게 아니야. 준다고 주어도 줄 수도 없고 받는다고 받아도 받을 수도 없어요. 말과 글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아무짝에도. 왜? 본인이 느껴야 돼. 그런데 왜 소용이 있느냐? 웃기는 얘기지. 소용이 없다 그러면 또 금방 소용이 있다 그러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혜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말과 글이 아니면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필요해, 글이 필요해.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등대요, 길이요, 지도일 뿐이지 이 글 속에, 내 말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느껴야 돼. 느껴야 돼. 느끼는 거 외엔 전부 뭐예요? 다 버려버려야 돼. 약종 범인상하면 즉수 식업 양신하야 수분과일이라. 범부에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업을 쉬고 정신을 맑히면서 분수에 맞도록 날을 보내야 하리라. 시간을 보내야 하리라. 수분과일. 한 달에 100만 원뿐이 못 버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씩 쓰고 다니려고 하면 돼? 이게 수분과일이야. 또한 범부에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려면,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가 있으면 성인이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걱정, 근심, 탐진치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각기? 다 다르게 들어있어. 다 다르게.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기라. 각자 근기에 따라서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달라. 어떤 사람은 신랑하고 싸워도 돈 못 벌어온다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냐고 말 가지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표정이 왜 그러냐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게으르냐고 싸우고, 왜 옷을 안 벗냐고 싸우고. 별 싸우는 방법이 많을 거 아니야. 싸우는 건 하나인데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다 달라. 그 이치야. 걱정, 근심, 번뇌는 있는데 걱정, 근심, 번뇌 종류가 다 뭐예요? 다 달라. 그래서 자기 근기에 따라, 분수에 따라, 역량에 따라 빼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를?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업을. 뭔가 일과 뜻으로 진 업을. 잡장들 하시고. 약다치니 영성전 이라여도 상이 차자무이 니라나 만일 성내거나 기뻐하는 일이 많으면 그 성품을 바꿔야 하느니라. 그것은 도와 어긋나는 것이여 스스로 기만하는 것일 뿐 아무런 이익이 아니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도 잘 내고 웃기도 잘하면 결국 뭐예요? 좋고 나쁨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러지 않아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시비 분별에 뭐예요? 민감하다. 그럼 부처가 되려면 집착이나 시비 분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게 부처요. 부처. 옛날에 선지식이 그러대. 사람 마음이 참 요사스러운 거지만 사람의 입도 마음 못지않게 참 요사스럽다라고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게 별 맛을 다 알아내요 이게. 응? 사람 마음 그거보다 더하지요. 그러한 마음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나는 중생의 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다라고 하면 마음에 감정이 있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뭐들 여해한 삶이 되는 게 여해한 삶 사시고요. 오늘 달마대사 선관법 43회차 서기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